받침대가 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남아공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는요, 제가 해보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선교는 절대 혼자 못합니다. 약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 여수 시청역교회 성도님들께 여러분들은 지금 모실 겁니다. 나중에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남아공에 대한 선교 분깃을 이렇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 선교 분깃의 몫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남아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공유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여러분들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 특송이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주제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또 감사가 됩니다. 남아공 하면요, 참 굉장히 넓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12배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면적이, 제가 살고 있는 어디죠? 프레토리아에서 케이프타운까지 비행기로 약 2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서 일본 가도 1시간 정도 걸립니까? 그보다도 더 먼 거리, 도시에서 도시까지 그렇게 넓은 나라인데요. 오늘 이제 말씀 시간에 이렇게 말씀과 함께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봐라. 오늘 아까 특성이 그런 특성이 있었죠.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제가 지난 신방 전도 때 이 PPT를 통해서 성도님들께 아마 그때 그 선교 이 보고를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말씀과 간증을 함께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길을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보시면 1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다가 갑자기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십니다. 계속 전진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는데 이곳이 보면 이게 아주 고립된 그런 지형이라고 합니다. 옛날 제가 이제 여수 소교동이 제가 제 고향이거든요. 거기에서 1972년도에 여수 소국민학,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여수 소국민학교를 입학해서 1980년대 80년도 광주의 봄 있을 때도 제가 여수에 있었고요. 근데 그때 당시 여수만 해도요 아주 고립된 지역이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고요. 외지로 나가는 길이 딱 한 길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막 길들이 여러 저 강구동 쪽으로 터널도 뚫려 있고 신월동 쪽으로도 이렇게 길이 나 있고, 옛날에는 신월동 거기서 길이 막혔었습니다. 시내버스 종점이요 오동구에서 신월동까지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돌산을 가려고만 해도 배를 타고 갔어야 되고요. 지금은 뭐 광양대교가 놔여가지고 뭐 광양까지 차로 가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여수가 이렇게 고립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강주까지 가려면
그 금호고속버스로 약 2시간 반 정도 걸렸던 거가 순천까지 1시간 걸렸었죠. 아마 이제 이곳에 주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모르고 옳거니 이제 저희들이 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하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신의 노예로 삼을 수 있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길인 줄을 몰랐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참 이렇게 막다른 상황, 정말 고립된 상황에 이렇게 처하도록 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열심히 선교했거든요. 한 달에 기름값이 100만 원 이상이 들 정도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선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상을 안 주시고 무장강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아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일주일에 5번을 제가 살고 있는 프레토리아 지역에서 가와폰테인이라는 지역, 교회가 있는 가와폰테인이라는 지역까지 약 103km가 되는데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곳을 일주일에 5번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왕복 200km만 잡아도 일주일에 5번이면 1000km가 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1000km면 부산을 한 번 갔다가 또 왔다가 한 번 더 가죠. 서울에서. 일주일에 그런 길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참 민수 형제 열심히 일을 잘한다고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무장강도를 만나게 하시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많이 원망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프리카 현지 모임들 사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 선교사 형제님들이 와가지고 모임을 세웠을 때는 진리 위에서 바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 안타깝게도 이 영적으로 독립이 안 되다 보니까 선교사 형제님들이 떠나면 이 진리를 함께 잃어버립니다. 복음이 변질되고요. 참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자매와 함께 과학폰테인 교회의 영적인 독립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무장강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깊은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와 저희 자매의 기도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걸 계기로 해서요, 이 과학폰테인 교회가 영적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과학폰테인 교회를 자주 안 가더라도 성도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우리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오고 우리들을 돕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성도들이 깨달으면서 오히려 저희들에게 더욱더 감사를 느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3개월 동안 떠나 있더라도 3명의 그 집사 형제들에 의해서 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는 우리 형제들이 복음 집회로 모이면서 구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는 독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기도를 이루시고 또 참 교회가 이렇게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실 수 있도록 이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는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요,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해서 꼭 그런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저희들에게 닥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 아무리 제 자신을 둘러봐도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만한 것을 한 일이 없어요. 무장강도를 당하고 딱 나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고 계속 제 삶을 돌아보는데 그렇게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복음 전했고요, 열심히 성도들 섬겼고, 열심히 성도들 사랑했고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저에게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상태에 이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 10절부터 보면요, 바로가 가까이,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하는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 자신의 탐욕과 이 고집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전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 전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정론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러한 상황이 자신에게 조로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의 길을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그에게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위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을 바라보고요, 바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참 그 선교지에서도 그래요. 예배당을 짓는데 저희들이 예배당 짓을 때 돈 통장에 쌓아두고 예배당 짓는 게 아니잖아요. 헌금 내면 그만큼 짓다가 돈 떨어지면 좀 중단이 되고 그러다 또 헌금 들어오면 짓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예배당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돈이 떨어져서. 그곳에서 일하던 인구 20명이 넘게 저희들이 이제 성경 공부하고 있는 시간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저한테 이제 죽이니 살리니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섭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몰라요. 그 나라에서는요,
이 간수법이 헌법보다 더 우선시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잘못 보여서 이 커뮤니티에 불려가면 막 돌 던지고요, 발길로 차고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20몇 명의 남성들이 저에게 와서 죽이니 살리니 협박을 하면서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자기들에게 임금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남아공의 그 노동법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철저히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거기는 파업을 하면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노동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안 주는 게 그 나라 법입니다. 근데 막무가내로 돈을 달라고 하면서 저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람인데 겁이 안 나겠습니까? 겁이 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20몇 명이 와서 죽이니 살리니 하는데, 근데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요. 그래? 좀 배째?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여. 죽이고 싶으면 죽여. 가서 예배당 건물 다 자기들 지난 거 두들겨 부수겠어요. 가 부셔. 가봐 한번. 근데 우르르 나갔어요. 나가더니 5분 만에 들어왔습니다. 협상을 하재요. 무슨 협상? 그러니까 노동법에 따라서 해주기로 한다. 이렇게 협상을 하재요. 그건 내가 해줄게. 법이 해달라는 대로 내가 해줄게. 왜냐하면 저는 이 무노동 무임금을 알고 있었거든요. 참 똑같은 상황이에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이때 당시 이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태양신으로 숭배를 할 정도로 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지금 그 미국의 트럼프가 아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잖아요. 이때 당시 바로는요, 그보다 더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그러한 존재를 바라보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고요, 그 공포심에 사로잡혀갖고 지르는 그런 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11절에 보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11절부터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그 애굽 종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고요.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출애굽기 4장인가요? 거기서 4장인가 2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으로요,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제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배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물고기. 자기가 떠났던 그 배에 다시 가가지고
물꼬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주님이 없는 삶,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은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주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다라고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주인은 바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게 믿음이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바다예요. 죽음입니다. 뒤에는요, 이집트 군사입니다. 뒤로 가도 죽음이에요. 앞으로 가도 죽음, 뒤로 가도 죽음. 그래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요,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였고요,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모세가 얼마나 이기한 말을 하냐면요, 13절 마지막에 보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직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눈에는요,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하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전쟁 싸우지도 않아보았지만요, 모세의 믿음의 눈은 죽어있는 이집트 군사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째째한 이런 전능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요, 그것을 다스리는 지배자라는 의미가 이 전능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하나님이 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면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그렇죠?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면
21절에 보면요, 모세가 바다에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요, 바람이요 서쪽에서 불다가도 동쪽에서 붑니다. 이 바람을 움직이시고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소망을 하나님께 주었습니다. 제가 남아공에서요, 남아공은 우리는 참 5분,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에 슈퍼마켓이 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하다가 간장이 떨어졌어요. 얼른 쫓아가서 사올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남아공에서는요, 꼭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차가 없으면 가서 사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아공에서는 이 백인들은요, 자기 자녀들이 대학을 들어가면 선물로 사주는 게 뭐냐면 자동차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학교 등교 시간이 일정하고 또 하교 시간이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애들을 학교에 내려다 주고, 그리고 이 나라는 그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나라에서 법으로 허용한 게 부모들이요, 학생들을 학교에서 집으로 데려오는 1시간을 자기 근무 시간에서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도요, 애들이 학교 마칠 시간 되면은 1시간 정도 와서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려다가 집에 두고 다시 일하러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대학교는요, 여러분들 대학교 다니보신 분들 알겠지만 월요일날 학교 가는 날이 다르고 화요일날 학교 가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등교 시간도 다르고 하교 시간도 달라요. 그런데 부모들이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시간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한 대씩 사들여요. 근데 저도 이제 선교제 차를 갖고 가면 제 딸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 하다가 안 되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형님 질문하셔서 말씀드렸듯이 해서 차산이라고, 제가 이제 그 국민연금이 있었어요. 국민연금 맞죠? 근데 이게 영주권이 나오면 그동안 연금 나왔던 걸 일시불로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남아공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사기 위해서 그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금이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갖고 또 이번에 새로 가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한 10년, 20년 후를 생각하니까 참 제가 또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연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하여튼 딸에게 조그만한 차를 사주었어요. 한국에서 FMC 팀이 왔어요. 왔는데 와서 이제 후르거를 가는데, 후르거를 가기 전에 블라이드 리버 캐년이라는 한 곳을 들리게 됩니다. 이곳은 세계 제3대 캐년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멋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을 제가 앞에서 운전을 하고요, 제 이제 큰딸이 그때 당시 막 운전 면허증을 따서 초보 운전이에요. 근데 이 남아공은요, 위험하기 때문에 왕복 2차선에서도 법정 스피드가 120km예요. 제가 이제 막 가는 길에 하여튼 험해 꾸불꾸불 하면서 이쪽은 또 낭떠러집니다. 한 7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도착하는 시간만 생각하고 계속해서 120km를 달리면서 우리 딸이 잘 쫓아오나 안 오나
백미러를 통해서 보고 있었어요. 잘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뒤에 따라와야 될 딸이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야, 이거 또 뭔 일이 일어났다 하고 전화를 하는데 전화도 터지지 않는 집이에요. 한국이요, 땅이 좁은 게 큰 이점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나 핸드폰 터지고 인터넷 터지잖아요. 땅이 넓은 나라는요, 대도시에서 조금 벗어나면 전화도 안 되고요, 이 인터넷도 안 돼요. 근데 그 지역이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차를 유턴을 해서 한 10분 동안 운전을 하고 가니까 제 딸 차가 길가에 세워져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저는 운전석인 줄 알고 운전석이라고 간증을 했는데 우리 자매는 운전석이 아니고 조수석이랍니다. 조수석하고 조수석 뒤에 있는 차가 타이어가 동시에 그 돌멩이 같은 게 이렇게 찍혔는지 찢어져가지고 타이어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시속 120km로 달리고 있었고요. 이쪽은 낭떠러집니다. 우리 딸은 초보 운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차는 이미 전복이 돼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한쪽 타이어가 두 개가 다 찢어져 버리기 때문에 120km 가다가 차가 중심을 잃고 전복이 되면서 굴러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차가 그냥 서요. 과학적으로 무엇을 도저히 증명이 안 돼요. 증명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차에요, 제 자매와 두 딸과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저의 모든 가족을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 놀랍게도 차가요, 그냥 정상적으로 딱 섰어요. 그래서 제가 한 40분을 운전을 해서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타이어를 두 개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타이어를 교체를 해서, 그러니까 그 찢어진 것을 빼가지고 자키로 올려가지고요, 타이어 두 개를 빼가지고 가서 그 타이어 그걸 갈아 껴야 되잖아요. 껴가지고 와서 저는 거기다 부착만 했습니다. 이야, 참 이거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거 있습니다. 사람이 접시물에 빠져도 죽을 수 있고요, 바닷물에 빠져도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누구도 다치지 않고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전능하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하나님도 그러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가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바닷물을 둘로 나누고 그 가운데 마른 길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고는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일을요,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우주 모든 만물을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사용하실 수 있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12시 반까지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으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믿음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의 능력이 되도록 합니다. 10편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셔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요,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자, 보세요. 24절 5절에 보면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애국 사람들이 볼 때도요, 누가 지금 그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애국 사람들의 눈에도요, 자기들과 싸우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이걸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요, 참 사람이요, 한쪽 일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해요. 이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청일동 형제님과 함께 쿠르고 이제 공원을 갔습니다. 날마다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와서 캠프를 하고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3박 4일 관광을 하는 겁니다. 갔는데 이 나라는 전기시설이 가동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고 특별히 그 공원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남아공에 오시면 제가 고기는 실컷 먹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싼 게 채소, 고기, 과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세 가지는 실컷 먹여드릴 수 있습니다. 오면 고기로 배채워드릴게요.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그날도 삼겹살이고 소고기를 잔뜩 사가지고 가고 바베큐 파티를 해요. 이 나라는 이제 고기가 그렇게 싸고 그 백인들이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피크닉 장소에 브라이를 할 수 있다, 바베큐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되어 있어요. 거기도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어서 이제 저녁에 저희들이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고기를 굽는데 이게 고기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볼 수가 없어요, 어두워서. 그러니까 제 자동차 스위치를 켜고 키를 돌려서 이게 시동도 걸었어야 되는데 배터리만 켜갖고 라이트만 켜놓은 겁니다. 한 3시간 정도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시동을, 키를 돌려서 다시 시동을 켜려고 하니까 시동이 안 걸리네요. 큰일 났습니다. 내일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차를 사용해야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기술자를 부를 수도 없고요. 앞이 깜깜하대요. 또 제가 거기서 인도자인데 낙담하면 안 되잖아요. 다 기도합시다 하고
하나님 내일 아침 일어나서 키를 꽂아서 돌리는 순간 시동이 걸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잤습니다. 다음날 4시에 일어나서 키를 꽂고 시동이 딱 걸리는데 시동이 걸려요. 하나님 만세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자동차 기술자들이 와서 고치지 않았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합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한국에 계시는 성도님들 너무너무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3명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보통 5만 원, 6만 원. 야, 이 밥을 어떻게 사 먹냐 싶어요. 물가가 올라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돈 안 쓰시고 또 성경 좀 보내시라, 여기저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라, 이러한 성도님들을 볼 때 참 수고하시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이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낭만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하나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요? 우리는 이곳에서 죽는다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신 분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요, 그들을 그 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겁낼 게 있겠습니까?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어깨 딱 피고요. 비록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차가 좁고 아파트 평수가 작을지라도요, 기죽지 마십시오. 어깨 피십시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고 이미 승리를 한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미 승리를 얻은 그런 자들입니다. 14장 3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이 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분의 위대하신 능력을 알게 될 때, 그분의 얼만큼 크신 분인 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그걸 눈으로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좀 위로가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렇게 훌륭하시고 참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상황에 따라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지 그에 상관없이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십니다. 감사합니다.